우리는 어제 말씀에서요,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은 믿음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초기의 모습에서 인간의 열심이나 열정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질, 즉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열심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그 열심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심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말할 그때는요, 예수님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보는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열심을 신앙의 전부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나의 모습을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신앙이냐라는 그 갈림길에서 선택은 언제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나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고 결코 주님을 멀리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지를 못합니다.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세상이 자기에게 뭔가 힘을 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려고 하고 안심하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면 곧 타협해버리거나 양보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열심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악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실패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바로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깊이 알고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그제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은 곧 나의 생명이라는 그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인간의 무능함을 아는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무능함을 알아야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무능함을 모르면요,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은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만족시키며 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존재로 생각하며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시기하며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내몬 유대인들에 대해, 특별히 가룟 유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무능한 자임을 인정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마감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을까요? 왜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러한 논리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의 상징일 뿐 우리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어떤 죄도 극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어떤 죄도 극복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긴 그 죄까지도 십자가는 다 끌어안고 용서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용서받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이 그 스승을 배신함으로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윤리적으로 알고 통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승 예수를 판 것은 잘못된 이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후에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유다는 왜 스스로 목매어 죽었을까요? 왜 목매어 죽었을까요? 유다는 많은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정말 유다는 대단한 양심가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또 스승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은 세상에서 이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양심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심을 잃어버린 오늘의 현실 앞에서 어쩌면 가룟 유다는 대단한 양심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고 후회하는 것이 여러분 죄사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흔히 후회로만 끝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인간이 무능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무능하다라고 할 때 이 무능은요,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을 말합니다. 즉 인간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결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악한 영의 사단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방식, 사단의 생각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만 보여지는 인간이요, 어떻게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 자기에게 대해서 악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고 결국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그 악함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인간의 악함의 속성과 악함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그때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후회하면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인간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그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최후까지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해결할 길이 없고 결국은 자살로 끝을 내고 만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필요성을 가지지 못한 채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괴로움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 괴로움과 후회 내면에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자존심을 상해하는 그 자신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즉 얼마든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타락한 인간임을 아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에 대해, 자신에 대해 이렇게 겸손해질 때 그때 그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그때부터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 구속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타락한 인간의 본질인 그 무능함과 그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목자로서 주님은 이 땅에서 양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고 또 마지막에는 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는 제자로 부름을 받고도
목자이며 또 스승인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일로 인하여 스스로 뉘우쳐 받은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에 대한 성취이지만,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 30개 정도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 30 정도밖에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을 그렇게 취급하고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일을 귀하게 여긴다면 너희들은 많은 품삯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적게 주거나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 30을 받아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목자로서, 하나님이 보낸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한 종, 한 사람의 가치로 평가해서 은 30의 값을 치러준 것입니다. 이 행위는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의 목자로 보낸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다가 던진 이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음으로써 예수의 피가 세상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로 일한 스가랴 선지자의 가치를 은 30으로 여긴 것처럼, 유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의 피값으로 은 30을 받고 판 것처럼, 유다가 던진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은 행위처럼, 이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피의 가치를 그처럼 하찮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죄로 인한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한 절망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설사 유다가 윤리적인 잘못에 대한 괴로움이나 뉘우침이 있다라고 해도 그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예수의 피 흘림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긍휼과 자비에 대하여 인간의 타락한 본질, 그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예수에게서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복 주시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잘된 인생이고 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됨이라는 것이요, 세상적인 시각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 구원론적인 시각으로 잘됨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구원론적인 시각에서 잘됨을 알게 됩니다.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의 피 흘리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것이며, 따라서 예수 안에서의 인생이야말로 죄에서 해방된 복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 흘리시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로 일한 것을 은 30으로 평가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스승인 예수를 팔아넘긴 것처럼, 우리에게 목자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가치를 그처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자기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저주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 모든 이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자신을 떠올리며 심히 통곡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며 그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통곡했던 그 베드로와는 다르게, 회개의 죄사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베드로와는 다르게, 결국 자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자살해버리고 마는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의 열심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자신 안에서 정립되어야 합니다. 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만이 내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온전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일생토록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신앙의 선택의 그 기로 앞에서 언제나 신앙을 선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귀한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넘쳐나므로 그 피의 가치를 소중히 알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